20세기 최고의 처세술 전문가로 잘 알려진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배경에는 그의 부모의 영향력이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한때는 그 몇 번씩이나 자살 기도를 했던 아주 불우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 그러니까 카네기 어머니가 신앙적으로 위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에 반전이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왔던 카네기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또 처세술가, 또 성공 연구가로서 명성을 날게 되었던 것입니다. 카네기가 하루는 그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자살까지 이렇게 결심했던 분이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도록 살게 되셨습니까? 그게 궁금했어요.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바로 너희 어머니의 신앙 때문이었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그 소박함, 그 깊은 신앙심이 내게 큰 힘이 되었고, 나로 하여금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악몽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89세 이르기까지 장수하며 살았습니다. 사람은 살다가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환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혼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절망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내가 이거를 견뎌야 되는가 아니면 세상을 끝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다면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 고린도후서를 전하면서 서론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바로 위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만도 무려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씩이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 4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환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많은 고난과 복음으로 인한 박해와 수없이 매를 맞고 순환을 겪고 강도 위험과 배고픔의 위험과 또 배가 파손하고 옥에 갇히면서도 그는 그때마다 여지없이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위로의 하나님이셨다. 위로를 주신 분이시다. 위협을 정복할 수 있는 것, 환난을 정복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였다고 그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한 나날들을 살고 계십니까? 환난이 깊으십니까? 환난을 겪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그것이 숙명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환난과 모든 시련과 모든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보다 더한 은혜가 더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 뛰어넘는 힘을 오늘 성경은 위로라고, 하나님의 위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음식을 맛보듯이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아래서 내가 자유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셔서 위로하실까? 하나가 뭐냐?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우리 절망과 사망의 구렁텅이다가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위로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은 동격이에요. 여러분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위로와 구원, 이것을 동일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구원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환난이라는 손님을 먼저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으면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길이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동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건지셨다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이 위로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위로와 구원은 동격입니다. 바울은 죽음의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사망에서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체험을 그 현장에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환난에 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위로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여기 위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함이란 말이에요. 나함. 다시 숨쉬게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숨이 멎었어요. 근데 그 다시 심폐소생을 해서 숨을 쉬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숨이 막히고 기가 막힌 절망의 상황에 빠진 사람이 다시 숨을 내쉬고 소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다는 거예요. 위로란 말은 결코 약한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표현은 단순히 마음을 달래주는 정도나 눈물을 닦아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힘이 솟아나게 하고 새로운 활력과 기운이 넘치도록 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위로자를 컴포터라고 그랬죠. 컴이란 단어와 포터란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옆에서 큰 힘이 되어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옆에서 큰 힘이 되어주는 자. 여러분 우리가 호텔에 투숙하게 되면 덩치가 큰 좋은 남자들이 가방과 짐을 들여다 날라주죠. 방까지 날라줍니다. 이들을 포터라고 얘기합니다. 포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곁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우리 안에 직접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다시 솟구치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 내 지성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삶은, 내 어떤 것으로도 그걸 우리는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부시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내 마음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일어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포터. 여러분 그 음악 기호 중에 포르테라는 단어, 점점 세게, 이런 포르테라고 얘기하죠. 같은 의미예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은 갈수록 점점 힘이 세어지게, 힘이 솟구치게 만들어주신 분이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숨이 막히고 기가 막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다. 그분을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컴포터. 왜 환난을 주신다고요? 위로의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요. 내가 구원자다. 환난이 없으면 위로의 하나님 알 길이 없어요. 시련이 없으면, 우리가 절망한 구렁텅이에 빠지지 아니하면 구원의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메사에 그가 생각한 대로, 그가 구현한 대로 모든 것이 척척 잘 진행되어진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겠지요. 하나님 찾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더 권력을 가지고, 왜 물질을 가지고, 왜 많은 것을 수고할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내 생명을 존속시키고 나의 행복을 책임져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착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내가 구원자다, 내가 위로자다, 너는 스스로 내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고 보존할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환난이라는 손님을 먼저 보내세요. 두 번째는요,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께 의지하게 하십니다. 의지. 그분을 믿게 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다가가게 하고, 그게 내 삶을 맡기도록 의지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출연한 구세군 사관학교 황선엽 총장의 간증입니다. 평소에 사역을 하던 중에 갑자기 이분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의사가 진단하기를 총장님 이제는 3주밖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십시오, 그랬어요. 청천벽력이었어요. 너무 허망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많은 후학을 길러내기 위해서 이제 총장 자리까지 올랐는데 청천벽력 백혈병 사형 선고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아주 낙심 중에 침상에서 이렇게 누워서 다 힘이 빠진 채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이 하나 보였어요. 자기 옆에 어떤 새카만 남자가 누워있더래요.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자기래요. 자기. 환상 중에. 그 장면이 지나가고 이제 그 사람이 바뀐 겁니다. 새카만 남자가 이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더래요. 거기서 그는 깨달았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고통과 내 질환을 짊어지셨구나. 이사야 53장 말씀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전 하나님을 지식으로는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가르치는 교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병석에 나와 같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과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이 나를 살리게 한 것임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가 백혈병에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왔다.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보면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왜 가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십니까? 너무 교만하고 너무 방자하고
너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절박한 구렁텅에 빠뜨려 놓고 너는 이제 죽었다, 너는 시한부생이다, 너는 이제 인생을 정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목회 전에 3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목회 도중에 2번을 또한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저는 생과 사가 뭔지 그 기점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지성이, 내 지식이, 내가 살았던 모든 노하우가, 또 나를 염려해주고 나를 옆에서 지켜줬던 내 부모, 내 형제 누구도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나를 사망 선고해서 사망의 현장에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나를 구원하셨어요. 모세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다니엘, 욥, 베드로, 바울,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그 믿음이 시험받은 사람들이고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고통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환경 탓하고요, 사람 탓을 했어요. 아니거든요. 잘못되었어도 내가 잘못된 거고, 문제가 생겼어도 내가 문제인 것이었어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면 어쩌다가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못난 부모 만나가지고 이 생고생을 하는가? 정말 그런가요? 요즘 우리 세간에 금수저 인생이냐 흙수저 인생이냐 많은 논란들이 있어요. 금수저 인생은 행복해지고 그 앞길이 훤히 고속도로처럼 뚫리고 흙수저 인생은 절망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을 데이터로 뽑아놓은 것을 보면 흙수저 인생인들이에요. 고난을 뚫고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받는 환난을 통한 위로는 너희들에게 흘려보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 그래서 환난을 견디고 이긴 사람만이 환난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위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그 위로를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그것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서서 바울, 내가 너를 환난 가운데 던졌고 거기서 네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그 받은 위로로서 너는 위로하는 자가 됐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날 왜 하나님께서 제게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주셨는지 당시에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네가 그것을 이겼고, 네가 그것을 견뎠고, 네가 믿음으로 승화시켰고, 거기서 네가 승리했기 때문에 너는 모든 사람, 절망과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다. 몹시 추운 12월 어느 날 뉴욕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10살 정도 되는 한 소년이 브로드웨이 길가에 있는 신발 가게 앞에서 쭈그려 서 있습니다. 이 아이는 그 추운 겨울인데도 신발이 없어 맨발로 서 있어요. 치아가 부딪힐 정도로 심하게 찬바람이 부는 그 현장에서 이 아이는 진열장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 모습을 측은하게 지켜보던 한 부인이 그 소년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꼬마야, 너는 그렇게 진열장을 그렇게 뚫어져라고 쳐다보는 거니? 뭐 이유라도 있는 거니? 예, 전 지금요 하나님에게 신발을 한 켤레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아이가, 하나님, 내가 너무 추워요. 발이 너무 시려요. 저 신발 한 켤레만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 이 부인이 이 꼬마의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가게 주인에게 6켤레의 양말을 주문을 해요. 그리고 혹시 발 씻을 물을 좀 얻을 수 있겠느냐고 세수대하고 수건하고 비누를 가져다가 저 뒤쪽으로 와서 이 아이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이 부인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양말을 신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을, 꽁꽁 얼어붙은 발을 막 주물러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발이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6켤레의 신발을 또 주문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들려주면서, 애야, 신발이 떨어지면 또 이 신발을 신으려. 다른 사람 주면 안 돼. 콩지가 신어야 돼. 위로를 해줬습니다. 이제 좀 기분이 나아졌니? 그러니까 내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눈물을 똑똑 떨어뜨린 거예요. 야, 용기를 내라.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너를 돌봐주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건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이 얘가 돌이키면서 아줌마로 부른 거야. 아줌마. 왜? 아줌마가 하나님 부인이세요? 아줌마가 하나님 부인이세요? 제가 묻는 거예요. 거기서 이 아줌마가 깨달았다는 거야. 사람들은 나에게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구나. 이 아이는 철없는 애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신발이 주어졌잖아요. 아, 저분은 하나님 부인이나 되는가 보구나. 어리니까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소자, 소외받은 자, 이 어린아이, 고아 같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선지자들의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곧 내게 한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과 우리 주님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하듯 이 가난한 자에게 한 건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이 병든 자에게 예수님을 돌보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하는 건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고 계세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위로를 흘려보내도록 하기 위해서다.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인데요,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린답니다. 땅에서 위로하고 땅에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감동을 받아요.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흘려보내서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물도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흐르는 물이 썩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매일같이 만나요. 만남을 통해서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마치 전원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켜지듯이. 그런데 어떤 사람 만나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 만나면 그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있었던 믿음은 다 달아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간구하게 하신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중에 바이런 자니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피아니스트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적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전신 마비까지 갔다가 재활치료를 해가지고 살아난 사람. 근데 손가락은 거의 마비잖아요. 이 왼손 가운데 중지만 신경이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이 오른손은 40%밖에 쓰지를 못했는데 이거를 잘 이거를 재활을 하면서 결국은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그는 고통스러운 그 싸움을 싸우면서 그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여러 의사를 만났고 또 수고도 했고 침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기적적으로 완쾌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분께 나는 오로지 엎드려서 오로지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결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회복시켜 주셨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나를 정복하지 못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절망과 환난과 시련이 오는 것은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사인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세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먹어야 우리는 이 사도로서의 일을 잘할 수 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2절에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세상의 온갖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나 방백을 의지하지, 방백이 뭡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너희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흙수저 인생이고 나는 백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다.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는 무명인 같으나 유명한 자요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 분 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저는 지난 33년의 목회 동안 수없는 고난이 있었어요. 아픔도 있었어요. 시련이 있었어요. 절박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많은 문제들이 어느 정도 그냥 힘쓰면 어느 정도 조금 사람들 힘을 모으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는 일들이 더 많았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너는 엎드려 기도하라. 너는 가능성 0.1%도 안 되기 때문에 너는 나를 붙들어라.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실망시킵니다. 끌어당기려고 해도 딸려오지를 않아요. 리더십에 손상을 입습니다. 많은 고민이 생겨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너는 엎드려라. 너는 엎드려라. 저는 수없이 죽을 것만 같은 이런 고통을 겪었어요. 숨이 턱에 찰 정도로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목회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좀 목회를 하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이 대목을 보고 나도 금식 기도 해야 되겠다. 아니, 예수님께서 금식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 자신이신데 왜 금식하셨을까? 저는 이 대목에 정말 마음이 걸려서 그래서 나도 금식을 해야 되는 거로구나. 그럼 얼마를 할까? 40일 할까? 근데 예전에 제가 도영수단 올라갔을 때 그 김정작 권사님이라고 부원장님이 계신데 그분은 40일 금식 기도를 안 해. 꼭 39일을 하시더라고요. 왜? 교만해진다고. 40 예수님과 똑같이 교만해진다고. 그래서 저는 39일 할까? 하다가 이 그 방학 기간에 해야 되니까 적어도 이유식 기간이 금식한 만큼 또 이유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0일을 정하고 산에 올라갔어요. 텐트를 켜놓고 우리 어머니는 옆에서 이제 같이 저를 이제 도우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여름 방학 때 그때 매일같이 사람들이 한 10~000명씩 그냥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아니 이게 3일째 되는 날 죽겠어요. 그냥 온몸에 힘이 빠지고 그냥 하늘이 빙글빙글 돌고요. 다리에 힘이 빠지고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지고 얼마나 후회했는지만 내가 괜히 금식한다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3일 됐는데 내가 죽는구나.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겠어요. 밥 먹으면 안 돼요. 앞으로도 27일 남았는데 죽을 것만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방문하셨어요.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 느꼈어요. 그러시면서 내게 말씀하는 거예요. 힘들지? 내 종아, 그래 어떡하냐? 네가 죽어야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는데 이제부터 내가 너를 위해서 금식해 주마.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위해서 금식해 주마. 주님이.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힘이 솟구치기 시작하는데 30일 끝날 때까지 산을 뛰어다녔어요. 매일같이. 금식하면 몸이 이제 추워집니다. 몸을 보온을 해야 돼요. 산속이라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근데 매일매일 올라오는 사람들을 밥을 제가 부를 때 가지고 밥을 해줬어요. 그렇게 밥 냄새를 맡는데 먹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구나. 그건 몸으로서 체험을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목회도 내가 하는 게 아니로구나.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로구나. 그때부터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죽었어요.
주님, 나는 송장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새 힘을 주세요. 다시 이렇게 세우세요.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데니스 디안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오늘의 양식이라는 책의 편집자이신데요. 어느 날 17살 난 막내딸이, 너무너무 예쁜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이 여기서 절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예쁜 딸을 데려가시나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가장 예쁘고 가장 착하고 가장 순종자라는 딸을 왜 데려가십니까? 그때부터 그가 말하던 하나님, 성경, 천국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원망했대요. 원망하다가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대요. 위로의 하나님이 찾아오셨대요. 거기서 그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옵니다.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눈물과 슬픔과 고통의 계곡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길의 위로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내 곁에 계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글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꼭 감동을 받고 예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그 글은 살아있는 글이 됐어요. 남이 쓴 글을 이해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수평기동하는 글은 글이 아니에요.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한 글, 그것이 살아있는 글이에요. 거기에는 구원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구원하심이 여러분의 일생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